것은 부활절이죠.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절 하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그러죠. 네. 정말 절기를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지금 1월 17일 부활절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죠. 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4월 첫째 주 아니면 셋째 주로 이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성탄을 지내고 있죠. 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께서는 2월 27일이 예수님의 성탄절이다.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날 목자랑하는 성경을 보는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절, 성탄절 하나조차도 모르고 2000년 동안 지내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인간 나라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로서 예수님이 천군천사 나팔을 불고 이 세상에 강림할 줄 알고 오늘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오실 때 사실 구름 타고 올 줄 알고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교들 하나님을 민도하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기다렸냐면은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걸 기다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30세에 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죠? 네. 그만큼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성경 자체에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3900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능히 이 성경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오시는 분만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 오늘날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성경을 나름대로 보고 스스로 또한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뭐 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부활절조차도 날짜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오신 생일 자체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냥 정한 절기를 아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 일들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운명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사복음에다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늘날 성경을 나름대로 이제 보려고 하던 이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복음에다가 얘기를 했지 않느냐.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된다 라고 스스로 성경을 느끼고 스스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어떻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조차도 성경을 몰랐던 겁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성경을 나름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고 나름대로 해봤지만은 성경의 깊숙한 하나님의 그 온뜻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 거달식으로 성경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거를 본인만 이해하고 본인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 맞는 걸 같이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이 진짜 맞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후죽순으로 많은 종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취하고 자기만 보고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느끼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 하고 진리를 전해버렸을 때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자체가 얼마나 성경에는 귀중한가 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임의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운명시키는 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오늘날 역사를 한다.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냐? 사람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하물며 거짓 증거까지 들어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책을 벌였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짝사랑을 해서 진리를 깨달았지만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물며 예수님을 그렇게 운명시키는 그런 일들을 펼쳤던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록을 남겨놨을 때는 무엇인가 하늘에서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조차도 오늘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보고 오해를 해서 이 진리를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해. 그러니까 하늘로 쫓아서 강림한 오신다. 하늘에서 진짜 딱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딱 오실 걸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고울과 그림자로 오물오물해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수박 하나씩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2000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만 믿었던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만 믿었던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천군천파 천사 나팔을 대동을 하고 강림을 할 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자 그대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깊숙한 하나님의 비유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고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피눈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고 한 천사는 책망을 하는 천사가 있었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천사가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요거를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구절을 놓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진짜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와서 역사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깨우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거단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순수한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지를 다른 구절에서도 느껴봐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걸 억지로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다가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가난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보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 보는 거를 자기가 주장을 하고 진리를 전했을 때는 이게 사단이라고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네. 자기가 보는 이 성경이 맞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괜찮고 괜찮지만은 이게 자기가 보는 성경이 틀렸을 때는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사복음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냥 성경을 수박 거달시식으로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고 보았을 때는 뭐예요? 소경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숙한 3900절의 이 66그 3900절의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어무로 지금 감추고 하나님께서 비밀리하고 비밀리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펼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 이분만이 이 성경을 깨닫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시지. 이 구름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구름 자체를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 자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나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심 해가지고 가로친 부분이 있죠. 그 밑에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 가로는 어떤 사본에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임의적으로 성경을 써놨던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구름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박 거다시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도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주께서 오른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도 바울 선생도 참 그때 당시에 현 실정이 참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로마의 불이 아주 전 지역이 불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아우성거리고 죽는 이런 시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불질러서 나름대로 이 모든 것들을 계략을 누구한테 세웠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을 로마에다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십자가에 박아서 불을 질러 죽이고 또 사자의 밥을 만들게 하고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복음을 이어나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예요? 뭔가 위로의 힘을 줘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어마어마한 비유를 들어서 사실은 이 복음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가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나의 사도 바울 선생도 사실은 성격이 다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어느 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조차도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진리를 전해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거짓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거짓말을, 선의적인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풍성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누굴? 주를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주님을 따라서 이 복음을 그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그걸 사도 바울 선생도 알지만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실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거짓말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는 그 말도 선의적인 거짓말도 했지만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지도 않는 그 말을 뭐예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지 않는 얘기를 자기 임의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사정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그냥 수박 가다식으로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이죠. 네. 이 말씀은 짝과 짝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이 3900개 완전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3900개 다 애운다 해도 사실은 그 짝과 짝을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의 그 자격으로 오지 않으면은 이 성경 3900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딱 3900개를 다 이해를 하고 그 말의 깊숙한 뜻을 다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바르게 딱 전해주실 분이 이 세상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오직 다윗의 뿌리밖에 없다고 해요. 하늘에서는 딱 못을 박아놨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임의적으로 오늘날 거짓 신자들이 뭐 신학대학교 나오고 무슨 카톨릭 나와가지고 신부돼서 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거짓말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말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렇게 로마에 불이 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아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실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믿음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일 모레 오신다.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쳐서 주를 믿고 따르자 하는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나름대로 줬던 것이죠.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뭐예요?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로한 말이 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런 걸 성경을 잘 구분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그냥 성경을 쭉 읽어서 나름대로 성경을 풀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성경을 전하는 게
에레미야서는 성경이 뭐예요?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내 이름을 빙자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애원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우리가 신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됩니다.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잠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끝없는 족보에 청년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물을 진짜 사물을 놔두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놓은 것을 자꾸 따져 들어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게 맞는 걸로 하게 되면은 그게 변론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정확히 하나님의 그 깊숙한 뜻을 성경의 3900개를 정확히 알고 오셔서 이 비유의 뜻은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상의 뜻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솔직하게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비유법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 북두칠성들, 또 때로는 좀 동물들은 말, 소, 용, 뱀 얼마나 많은 사물들을 들어서 네.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그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버리고. 버리라고 그랬죠? 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예. 오직 경건에 이른 거는 뭐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 군 타고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던 겁니다. 네. 이 진리를 우리가 사복음만 읽어보셔더라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오시에요?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람. 예.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날 망령되고 허탄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원하노라. 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실 때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에는 성도들도 많이 있겠네요. 실상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많이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많죠. 예. 그런 성도들이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슨 저 하늘에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 그분 사람이 육체로 오셔서 30대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쭉 양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주셔서 이 진리를 전하는 그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 겁니다. 예. 성도들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복음을 보고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것을 나름대로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고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허탄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누가복음 1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세대에 버림받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에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고난 받으실까요? 이분은? 아니요. 그래요. 고난 안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사람이 육체로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왜? 하나님은 신화적이고 망령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와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성경의 사물을 들어서 과장법을 넣어서 하늘의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저 하늘에 우리가 만화에 보면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면서 막 여의봉 흔들면서 하죠. 맞아요.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구름을 타고 올 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로 오게 되면 뭐예요? 실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실망을 하면서 뭐예요? 저 사람이 갑자하고까지 더 붙인다 이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2000년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산상에서 그 채찍질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확히 성경의 말씀을 알았고 깨달았더라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맞이합니다. 맞이하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구름만 타고 오기를 기다렸던 것을 사람의 육체로 올 줄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로 온 사람은 뭐예요? 가짜다, 2단이다, 3단이다 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배우니까 뭐예요? 그런 게임도 하고 진짜 믿어버렸던 겁니다. 예, 그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땅에는 재림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명령을 입고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신구약 66권 3900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또 신령공단 교주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그래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진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찾으셔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참 뜻을 정확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면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사람들 봅니다. 봅니다. 다 보죠. 우직선. 네, 왜 진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데 사람들 안 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네. 또 거기다가요 천군천사 나팔을 불면서 얼마나 하늘을 진동시키면서 호령과. 호령으로서 오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이 세상 오겠습니까? 네.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고 사람이 육체로 조용하게 오기 때문에 조용하게 오셔서 진리를 전파를 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요. 대려 2단이다 3단이다 배척하는 것이죠.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너희 알미라. 자신이 자세히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 주님께서 뭐예요?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러나 맨날 구름 타고 온다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죠. 네.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 때 밤에 도적같이 조용히 오시느냐라고 반문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자체를 비유법을 몰랐을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는 보아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다고 그랬죠. 예. 또 누가복음 12장 40절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하늘의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시는 아버지만,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지 예.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르치는 건 이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네. 사실 명령을 받았다면 자기 자신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제일인 예수요,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다리던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주신 사람이 바로 나요 하고 외쳐야 되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예수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성경을 나름대로 보고 성경이 자기가 최고로 옳은 줄만 알고 있지 진짜 성경의 깊숙한 뜻을 알아요? 몰라요. 진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을까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막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시는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예.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면은 다 보고 다 예수님 맞이해서 다 예수님 따라가고 천국 갈 텐데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다 이거예요. 또 생활의 염려로서 마음이 둔해진다 이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뭐예요?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했어요? 임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자로 7번, 우로 7번, 기준 한 번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예요? 먹어라. 또 이 반대편에는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는 다 있는 겁니다. 그 정확한 중심을 모르게 되면은 진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구분을 온전히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깊숙한 걸 통달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주셔서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비유다, 이거는 비사로 일어났다, 이거는 거울로서 비친 거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구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는 참 귀중하고, 구름의 뜻을 모르게 되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구름풀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으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이사야 19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라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봤던 겁니다. 이 구약 성서 이사야 19장 말씀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뭐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구름만 타고 오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의 선자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좀 허탈하고 망령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지혜를, 이 구름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하나 자체도 안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38장 37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을 개수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개수하겠느냐? 하나님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신 자체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구름을 개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풀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풀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혜를 받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네. 자, 욥기서 37장 12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신 것을 그의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름을 얼마나 구름 자체가 비유법을 써서 하나님께서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한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그렇죠. 구름이 인도가 아니죠. 네. 그러나 하늘에서는 또 이 구름을 의복으로 또 비유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9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구름으로 그 뭘 만든다고 했어요? 의복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름의 비유를 들어놓으셨지만 뭐예요? 사실은 사람의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두루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재림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계상에서 이 진리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또 구름으로 의복을 만든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그 육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성경 자체를 한 구절도 풀리지 않고 대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0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는다고 그랬죠. 예. 아까는 의복도 만들고 구름으로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수레도 만든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신은 사람의 육체를 들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실 그 재림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수레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실상에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면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거두지 않아. 거두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 한 구절 이쪽 편만 보시면 안 돼요. 이쪽 반대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좌우의 기준을 정확히 그 해석의 뜻을 몰랐을 때는 이 말을 지켜야 될지 이 말을 지켜야 될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7절이죠. 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이죠. 네. 따로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저희 양이 목자가 되사 우리의 이 진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해주시죠. 네. 오늘날 여러분들 목사신 분들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은 성경 자체 자신 자체도 잘 몰라요. 이 3900개 자체도 잘 몰라요. 맞아요. 어떤 교인이 그럽니다. 맨 우리 목사는 1년 전에 했던 설교 그대로 똑같이 한다고. 전에 내가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 알고 봤더니 자기가 뭐 글을 왜 그렇게 설교를 하나 하고 알아봤더니 그 목사들은 그 설교하는 그 패턴이 있답니다. 그래서 1년치 것이 설교할 것이 싹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1년 전에 전했던 것이 똑같이 또 전하고 똑같이 전하고 한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주 삼라만상을 들어서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골과 그림자로 오므로므로 감춰져 있는 성경 말씀을 아무나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셔야만이 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목사 신부들의 그 말에 여러분 현혹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예. 자, 에스겔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구름이 성전에 뭐하다고 그랬어요? 가득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름 자체를 성경 자체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풍세를 바라봐서 거두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사야 47장 13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7장 13절입니다. 너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하나님의 그 모략, 하나님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능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재능의 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순수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감추고 뭔가 비밀리 하기 때문에 모략도 때로는 쓰고 모사도 쓰시고 이 성경 아니다. 그렇죠? 네.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놓고 포장도 해놓고 했는데 이걸 정확히 깨뜨리지 못하고 성경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을 전한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얼싸게 예교하는 자들로 일어나 얼싸게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너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불의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스스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1만 년 동안 이 성경을 본다고 해도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 성경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보면은 막 그냥 이 성경을 전하는 게 아주 담대해. 그냥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너무 가볍게 이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네. 이 진리 함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허탈하고 망령되게 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 말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스스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리우사.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워요. 예,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를 상달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 액면 그대로 보면 뭐예요? 구름으로 가려. 기도를 상달 못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름 낀 날에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이 될까요? 안 안 되죠. 예. 그렇게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 실상을 알고 보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믿질 않아. 예. 깨닫지는 못해. 알지는 못해. 맞아요. 그러나 정말 거기서 뭔가 재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듣고 뭔가 깨달아서 하나하나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진리의 뜻이 이런 거로구나. 이 구름이 주께서 스스로 가리는구나.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이지 무슨 뭐 구름 끼어서 기도한 날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아줄까요? 아니요.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애굽에 가는 경거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짝과 짝을 찾아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31장 3절 말씀 한번 찾으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저 옛날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법을 애굽이라는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사람을 실제 인물을 놔둔 것이죠. 예. 비유해 드린 거죠. 예. 애굽에 관한 경고라. 예. 그래서 분명히 애굽에 관한 경고가 뭐예요?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럴 때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또 그 말들은 육체요. 육체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저쪽 답은 다른 구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66권 3900절에 짝과 짝을 정확하게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풀이하는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함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라고 비유를 드러납니다. 예. 물이 없는 구름이 있고 물이 있는 구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목자고 물이 있는 구름은 물은 뭐예요? 참목자. 하나님 물로 표현하셨죠. 성경에. 예. 물은 생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그만큼 우리 사람한테는 물이 중요하죠. 네. 예, 물로 표현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물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제 진리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참목자. 그게 참 목자. 예. 예. 하나님께서 보낸 진짜 어린 양의 목자. 네. 재림 예수님 보혜사.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맨 비유법만 써가지고 얘기한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 거짓 물 목자. 없는 목자, 거짓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한번 찾으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비 같으니라.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여러분 바람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렇게 말이 쉽게 얘기하면은 비 없는 구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공갈 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이요. 예, 바람 같다고 성경에는 사람에 들어서 이렇게 비유법을 써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재림의 순의 진리 말씀을 무엇인 걸 알아야 된다. 이사야 59장 20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해. 하나님의 신이 아무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사명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렇죠. 오직 성경의 택정함을 입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물오물 감춰져 있는 이 진리를 딱 한 사람, 그렇죠. 네. 그분한테만 이 진리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이 온 지구상에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신다 이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성경의 정확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 세상에 미혹한 자, 성경을 들어서 미혹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 성경 안에는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종파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다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죠. 예.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로. 사람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그걸 몰라가지고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도 풀리질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이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 여러분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매겨주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전부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무엇인가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세상에 나왔죠. 네. 바로 재림 예수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네. 사실 거짓 선자라고 보시면은 큰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왜?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예. 성경을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죠? 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를 이 세상에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자고 깨고 했지만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물론. 죄인 예수님 이 세상에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법에 밤에 도적과 같이 싹 주께서 오시고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을 30세의 신을 받으시고 이 진리를 3900제를 바르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부활절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탄절이 며칠이요, 하나님의 부활절이 며칠이요 하고 정확하게 성경을 대입시켜서 짝과 짝을 찾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성탄절 부활절 제대로 가르쳐 준 종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 가짜죠. 네. 네.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절도 모르고 부활하시는 부활날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죠. 네.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분이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신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예.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여러분 언제 죄인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죠. 맨날 구름 타고 오기만을 기다렸지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꿈에도 생각해봤어요?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전해서 잘못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려 운명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이 현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만이 오직 우리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차이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신을 받으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으셔서 성경의 이 모든 깊숙한 것을 통달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깊숙한 것들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장래일을 가르쳐줘요? 아니요. 자기 앞일도 몰라요. 자기 앞일도. 맞아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사실. 응?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경 하나님의 이 경을 가르칩니까? 밝힙니다.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경과 같이 억지로 풀이하는 것이지. 예. 억지로 풀이하게 되면 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예.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걸 억지로 풀이하고 억지로 자기가 본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 모양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치고 이 독초를 먹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배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빛과 어둠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들음으로써 오늘날 이 종파들이 너무나 잘못했구나, 너무나 성경과 거리가 먼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곧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네. 저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통달하셔서 이 진리에 대한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네.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오늘날 가르쳐주는 목사 신부들, 오늘날 가르쳐주는 신령동당 교주들의 그 말만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유린당하면 유린당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맞아요. 무엇인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곧 아버지 그 명령대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가하실 그가 것이요 초림 예수님의 그 진리마저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증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사실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지 목사, 신부, 신령동당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이 성경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맞아요. 예. 자기들이 불법을 지금 행하고도 뭐 불법을 행했는지도 잘 몰라 또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이 성경을 전하는 건 불법이에요. 네. 네. 세상으로 말하는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되려 거짓들이 큰 소리 치는 것도 세상에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또 세상이 여러분 거짓들이 더 목소리 높고 더 그냥 진짜같이 얘기한다니까.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신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혜에 통달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게 되겠다 이겁니다. 그걸 모르고 오늘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름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도 있었지만 다른 이름으로 보면 또 보혜사예요. 보혜사. 네. 보혜사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그래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 그렇죠. 다시 오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분도 다시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2000년에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진리를 정확히 알 것이고 뭔가 한탄하고 망령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거짓 선자의 그 큰 멸망의 그 길로 스스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그 보혜사를 찾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분만이 오직 우리에게 성경을 진리를 인도를 하는 것이지 아무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계시록 5장 5절부터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예, 말하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울지 말하되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실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실 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떼가지고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예. 오셔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 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뭐예요? 목사 신부가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신령종단 그 조직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네. 오직 어린 양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직 다윗의 뿌리, 보혜사, 진리의 성령, 내가 진짜 죄인 예수다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된다. 예. 그래야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모든 것이니라. 눈물을 씻어 주실 이분이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은 바로 어린 양, 보혜사,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요. 예.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하나님 이 못하되 말씀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교훈 안에 거하는 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분명히 사람이죠. 예. 분명히 사람을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영마다 다 시험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을 모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분의 진리를 들으셔야 된다. 이분이 어떻게 오셔요? 바로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요. 그래서 30세 신을 받으시고 하늘의 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았죠? 알게 됐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이 천국을 12진중을 통하여 한 분 한 분 그 자격들을 갖춰서 하나하나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예. 여러분도 유튜브 보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성경에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아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찬송간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육신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제로 주